네, 오늘은 1월 5일 수요일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이고요. 제목은 먼저 불러주시고 바라봐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네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요. 그 말씀 앞에 깨달음을 얻고 순종하는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튿날 이 말은 이제 환경, 상황이 바뀐 겁니다. 장소도 바뀌고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이동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갈릴리로 이동을 하시는데 거기서 우연히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빌립을 만나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여러분, 이 성도는 제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라고 한다고 하면 이 따르는 게 참 중요한데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전에 먼저 주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불러주심, 이 부르심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적인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열심히 따라가도 그것이 우리의 어떤 실력이나 능력과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은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우리가 확신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이 삶의 전제 조건은 먼저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빌립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어떤 설득하거나 자기를 막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따르라, 이 명령 앞에, 이 말씀 앞에 이 빌립이 이렇게 확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46절에 이제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달려가서 45절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어떻게 막 설득하고 내가 이성적으로 막 이렇게 설명을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영역, 그리고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그것이 좀 너무나 이렇게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정말 평소에 읽었던 그 말씀이라도 그게 제대로 그 심령에 박히기만 하면 사람이 이렇게 거듭나지는, 그리고 정말 그 삶 인생 전체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이 주권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그 은혜만을 좀 기다리며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제 예수님을 전할 때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이제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제 그 선지자가 바로 메시아이죠. 그 구약에서 그토록 얘기해 오셨던 그 메시아를 이제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다. 그러면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사실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맞지만 이거는 너무나 지극히 한쪽 측면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요. 그다음에 나사렛 예수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나다넬이 이 빌립의 이 불충분한 이 설명을 통해서 46절처럼 이 이상 반응을 보여요. 이 46절에 나다넬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는 이게 상충되는 거죠. 이게 부딪히는 거죠.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 부분은 빌립도 알고 있었을 텐데 아마 이게 본인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본인도 잘 모르지만 아무튼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논리를 이렇게 초월해버리는 이런 영역인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다나엘이 의구심을 갖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전도자가 좀 부족하고 좀 실수하고 또 좀 다 몰라도요. 주님이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부족해도 하나님이 능히 그 어눌하고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런 거를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빌립이 막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와서 보라, 일단 봐라, 와서 그 주님을 네가 한번 만나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지만 또 증거할 수 있지만 결국은 한 개인이 1대1로 주님을 독대하고 대면하는 맞닥뜨리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도 결국 여러분이 1대1로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고 맞닥뜨리는 경험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나다넬이 이렇게 의구심이 갖는 건 당연하고요. 질문이 생기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그 모든 질문, 그 모든 의구심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보실까요? 47절. 예수께서 나다넬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이 보시고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약에도 보면 노아 홍수 그 심판 때도요. 그 돌아보셨다. 권념하사라는 단어 나오거든요. 이제 권념하사. 그게 이제 돌아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라봐 주시는 것 자체에 뭐가 있냐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돌아봐 주십시오. 내 인생을 돌아봐 주십시오. 먼저 이렇게 주님이 바라봐 주시는 것. 이게 이제 이 부르심, 먼저 나다넬에게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하고 똑같은 메시지예요. 보시고 나다넬에게 이미 그에게 은혜가 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나다넬 바라봐 주신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그를 그 심령을 꿰뚫어 보고 얘기하십니다.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말은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이건 좀 이제 풀어서 얘기하자면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 특별히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고대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늘 경건하게 살았던 모습들을 주님이 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말 안에는 거룩하고 구별된 깨끗한 삶으로 그렇게 주님을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대하며 그렇게 기다리며 깨어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나다나엘의 그런 그 진실함과 그런 경건함을 단번에 꿰뚫어 보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창세기의 야곱. 야곱이 원래 이 속이고 이 사기꾼 같은 캐릭터가 그 야복강에서 어떻게 되냐면 헌도뼈가 나가고 그 이제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래서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자가 이스라엘인데 여기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마치 야곱이 그 헌도뼈가 나간 이후에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나다넬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주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이 말은 당시에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하는 그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은밀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경건하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메시아 시대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떤 이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떠올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정확하게 이 빌립이 나다넬이 어떠한 모습을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분명히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대하며 은밀한 기도를 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때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은 모르겠지만 주님이 아시고요. 주님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보았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완전히 이 49절 본인의 그 논리가 이렇게 충돌되고 뭔가 안 맞고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해버려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말씀처럼 보이죠. 너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보았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완전히 깨지고 뒤집어지는 모습이 봐요. 왜 그럴까요? 예. 먼저 주님이 바라봐 주셨고요.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바라봐 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이렇게 이 빌립처럼 완전히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따라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말씀이 그렇게 무서워요. 말씀이 하나가 제대로 박히면요. 정말 이렇게 사람이 확 깨져, 한순간에 깨어집니다. 한순간에. 예, 여러분, 그래서 정말 소망이 없는, 참 돌이킬 기미가 보이지 않는 자녀나 남편도요, 또 아내도요, 말씀이 이렇게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이렇게 그 심령에 들어가면요, 한순간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한순간에. 기적이죠, 기적. 이게 진짜 기적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너가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래서 더 큰 일은 이제 앞으로 주님이 행하실 구원의 역사들이죠. 이제 주님께서 베푸실 모든 구원의 역사들을 포괄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이제 볼 것이다. 이 말은 이제 창세기 28장 12절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델에서 이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꿈을 꾸죠. 그 꿈이 뭐냐면 사닥다리 꿈이에요. 하늘과 땅에 사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이제 꾸게 되잖아요. 이제 그 꿈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꿈이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보 사역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시고 진리가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중보 사역을, 구원의 사역을 이제 미리 보여준 사건이 이제 이 꿈이에요. 이제 그것을 보리라, 이 말은 이제 나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 또 중보의 역사를 너가 이제 볼 것이다. 이 더 큰 일을 보리라고 같은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메시지는 뭐냐면, 나를 따르라. 또 그리고 보시고,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삶 속에 주님이 부르시고 또 바라봐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마치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그 나다넬처럼 겸손하게 그렇게 기대하며 고대하며 그렇게 무릎 꿇고 나가기를 원해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이 강권적인, 이 주권적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나아가면 그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그 심령에 그래서 박혀지면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불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더 큰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